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실수, 의도했던 아니든 여러 잘못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감정을 느껴요. 미안한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표현도 못하고, 어떤 사람도 용기 내서 나 이때 이랬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관계 속에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나의 부족함이 보여졌을 때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 미안한 마음이 약간 이상하게 작동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고 오히려 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오는데 자꾸만 미안한 마음을 갖는, 바로 부모로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자꾸만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평생을 헌신해도 결국은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들. 근데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미안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부모로 내리사랑, 그 부모로 자녀들에게 갖는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마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그 마음을 가르치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인 성도님들과 먼저 교제하길 바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약간만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노년의 모세가 자신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두 번째 고별 설교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아마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쉐마라고, 오늘 본문을 쉐마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요. 이거는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말씀, 쉐마라고 하는 그렇게 별칭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마다 암송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럼 유대교를 안 믿는 우리는? 이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개혁주의 그 신학을 따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근간을 여기서 발견하는 정말 기본적인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를 가르친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은 있지도 않고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이제 다 장성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비유하기 그렇고, 우리 어린, 지금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치원생 있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갑자기 성도님들께 하는 말이, 저 아무래도 일본 사람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압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한 거라고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기쁠까요? 아니면 마음이 확 무너질까요? 아마 상상하시기를 뭐 기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애매하게가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 비유를 말씀드릴 때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슬프겠는데? 절망적이겠는데? 이렇게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자신의 정체성,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혼동에 빠져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일본 사람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부모님이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뭐 네 인생인데 할 수 없지, 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일본 사람이라고 느끼면 일본 사람이라고 살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 걱정은 되는데 이 가정에서는 말하지 말고 네가 학교에서 해결해라. 나는 사실 너에게 그다지 이게 터치할 만한 마음이 없다. 네가 선생님하고 해결해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하고 해결해라.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어떻게든 네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역사 속에 여전히 함께 그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하실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실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쉐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이유가 동일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이 쉐마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주변에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달콤하게 유혹할 텐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도 되는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도 되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 성경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 쉐마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특히 부모님들에게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이게 결론이에요. 뭐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볼 거긴 하지만 그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모들에게 이걸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모 세대들에게 바라시는 삶이 뭐냐 하면 일단 자녀들 일단 둘째 치고 너 나를 먼저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먼저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요 과중한 의무나 아니면 부당한 노동같이 그렇게 다가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과 좀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 달력의 시작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뭐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출을 보면서 한 해 건강하게 이런 소원을 비는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자연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 한 해도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그렇게 1년을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한 해를 시작. 또 그 다음 해 또 왜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6월절을 지켜야 되냐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매년마다 그건 먼저 기억하고 한 해를 시작하라.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본문 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뜬금없이 사랑하라고 협박하듯이 사랑하라니까 안 하면 너 벌 준다. 이게 아니라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이미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속에 있지만 함께 일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잘 보이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온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잘 보이는, 잘 보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동행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냐 하면 내가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임재하여 가고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5절 명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지금도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너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그 찬양의 후렴 가사 기억나시죠? 모든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근간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보니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게 성도의 일상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출발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출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외로워가지고, 하나님이 고독해서, 하나님이 자존감이 낮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드릴게요, 이래야 하나님이 충족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이미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왜 굳이 명령하시냐면, 거기에 가야, 하나님 사랑하는 삶에 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부모 세대로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손주들, 그 삶이 중요한 거 맞는데 그 별개로 일단 그 나중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와 가까이 살자.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너 알지 않니? 너도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자. 나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행복을 아는 공동체.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계속 우리 부모님이신 성도님들 먼저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그 행복을 먼저 부모님들이 맛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하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자녀와 손주의 삶을 거론하기 전에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행복을 배웠으면 좋겠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찬양대 그 가사처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날마다 배우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걸 아는 성도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쁨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에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부모 세대인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가장 좋은 것들이 출발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고 계시구나.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더 오래, 더 깊이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을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너부터 맛봐야 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너부터 나와 사랑을 나누는 그 복락, 그 기쁜 삶을, 그 행복을 너부터 맛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 와서는 이제 자녀들에게 그 삶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래, 계명을 가르치래, 규칙을 가르치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부모들이 먼저, 부모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복을 먼저 삶에서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냐면, 우리 아마 부모님들 다 그렇게 사셨을 텐데, 장성한 자녀들에게까지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요. 예전에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뭐 좋은 음식을 이렇게 어디 알게 되셨거나 하면, 이거 우리 아이한테도 한번 사줘야 봐야지. 아니면 어디 좋은 식당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 한번 데리고 가봐야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문화, 좋은 음식이 있으면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부모의 사랑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그 시간을 네가 먼저 맛보고 네가 먼저 충만하고 네가 먼저 그 감격을 배우면 당연히 그 자녀에게 그 삶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처럼, 기계처럼, 야, 너 성경 암송시켜, 너 성경 교육해, 안 하면 확, 이게 아니라 네가 먼저 배운 그 은혜, 나와 가까이 하는 그 삶, 그 인격적인 관계를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의 삶을 통해 알려줘. 그 행복을 네가 삶을 통해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너희 자녀들과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 네가 누리는 그 복을 자녀들에게도 전달해 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 전달하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7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한국 사람인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그다지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이게 해석이 되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자, 앉아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앉아있으면. 길을 갈 때는 뭐예요? 우리가 뭘 움직이죠?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집에 앉아 있을 때는 이게 뭐냐면 그냥 일상 속에 우리가 뭔가 정적인 가만히 있는 시간, 그리고 길을 간다고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활동하는 움직이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 자녀들에게 나와 교제하는 그 복된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하나님 제가 언제 가르쳐요? 라고 묻는다면 가만히 있든 움직이고 있든 모든 시간을 통틀어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삼아 너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해라. 그 의미예요. 정적인 시간이든 동적인 시간이든 언제든지. 그 다음 두 번째,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데요. 결국 뭐냐 하면 일상 전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동안이라고는 거론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 일상 속에 할 수 있는 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삶을 통해 전하라. 이게 바로 오늘 7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그 영적인 교훈과 연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학을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까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과 먼저 친밀하게 교제하길 바라시는 거지,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 조직신학 가르친다, 이론은 전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성경의 어떤 그런 지식적인 이론을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누린 그 은혜,
아까 찬양대가 고백한 찬양의 그 내용들처럼 특히 후렴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 게 진짜 맞다면, 그게 동의하시는 마음이 진짜 맞다면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전하면 위험하니까 읽질 않겠습니다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들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은혜로 삶에 체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다면 그 말씀을 먼저 성도님들 마음에 새긴 후에, 그 후에 오늘 7절이 딱 이어지거든요. 모든 시간을 통틀어, 모든 기회를 통틀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78편 3절 4절 한번 보겠는데요.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한 바라? 전한 바라. 예. 신앙의 유산은 윗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데, 이게 신학, 이론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전하는 거예요. 쉐마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그 관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관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회를 언제든지 찾아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예,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이 사명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맛보고 있는,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 세대, 우리 다 자녀들보다는 그래도 좀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그 어린 자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번 주에 우리 다음 세대 헌신 예배 하긴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이 은혜, 아유, 그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태어나서 어린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당연한 줄 알았던 그게, 성도님들은 그 찬양 가사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까 찬양대 얼굴 보니까 막 전심을 다해서 그 고백들을 하시는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리니까 모르니까 뭐 지가 나중에 언제 때 되면 알겠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어릴 때부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랑하고 전하고, 근데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께서 절대 타협도 포기도 하지 마셔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별것 아니지만요, 아닌 것 같지만요, 성도님들께서, 우리 부모님이신 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분들이 자녀와 손주들의 삶을 보면서 훈계하듯이, 잔소리하듯이, 이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에 맛난 음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듯이 야단치듯이 그걸 전하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야, 먹어봤더니 진짜 좋더라. 거기 식당, 와, 좋더라. 우리 같이 가자. 한번 같이 가자. 네, 사줄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그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은혜를 알려주잖아요. 듣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감동이에요. 뭐 눈물 흘리고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 그러나 사랑을 담아, 노엽게 하지 말고요, 사랑을 담아 전하잖아요. 어느새 그 자녀의 삶에, 손주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뿌리로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시더라.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코어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 귀한 믿음의 유산,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좋은 삶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더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있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도 책임지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겠는데요.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뭐하고 하는데 이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붙여라, 간직하라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보면 손목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행동에 손목 뭔가 활동하니까요. 우리 행동을 전체 상징하는 부위.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주일 그 요한계시록 때 다뤘었나요? 이 미간, 이 이마, 우리의 생각 전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그리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 이거는 우리 가정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 경계선 아니 방어벽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부적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그 빨리 끊어져야 되는 이 토속 신앙 부적을 문에다 붙이고 어디 붙이고 그거와 다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져서 새겨져 있어서 이게 무슨 부적처럼 나를 지킨 데가 아니라 이게 어떤 신앙으로 다가오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내 미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심. 나의 생각도 주장하시고 나의 행동도 살펴보시고 우리의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이 8절 9절의 행위를 함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배우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냥 부적 붙이듯이 붙여놓으면 뭐 좀 기분이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셔. 근데 이게 부모 세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정말 큰 위로 같아요.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8절 9절의 이 의미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손목 그리고 문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든 일상생활, 감정까지도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근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 근데 아까 전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 내가 먼저 사랑을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틈타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전수하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했는데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그 사명의 무게를 말씀하셨는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싫다가 아니라 그게 너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중한 어떤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그 부모의 사명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그 자녀, 우리 손주들 내가 타고나기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탁탁탁탁 아니면 감성적인 말주변에 있어가지고 이야기꾼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래 또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기술이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라 가르쳐라 정적인 시간이든 동적인 시간이든 하루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최선을 다해 가르쳐라 기회가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서툰입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으나 무슨 숙제처럼 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면 뭐 복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의 과정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향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소망으로 더 나아가도록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 향한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거 우리의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신뢰가 출발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정도,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정도, 어느 정도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끔 저희 딸이 이제 좀 야단치고 그러면요, 이제 마음이 좀 서운하고 그런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빠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저희 아내한테도 엄마는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이렇게 그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여기서 모든 대답이 다 끝나잖아요. 손목에, 미간에,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기고 붙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를 지나치며 아니면 그를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근데 그 하나님이 감시자입니까? 그 하나님이 무슨 채점하는 사람처럼 운전면허 볼 때 옆에 그 시험관 감독관처럼 지금 뭐 잘못했네요, 이거예요 함께 하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느 정도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부모 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의 인생을, 손주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의 그 열망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되, 내 능력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내 능력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가 큰 코 다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그냥 되든 말든 끝까지 내 자녀를, 손주를 사랑하며 나는 섬기겠다. 그냥 이 마음으로 사시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라 성도님들의 그 귀한 사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 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제목들만 한번 우리 연이어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인 성도님들과 먼저 뭐 하길 바라신다고요? 교제하길 바라십니다. 그럼 먼저 누리셔요. 먼저 그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자, 두 번째 시작. 부모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참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원리를 따라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교회를 따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사랑을 담아 전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 인생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끝까지 그냥 사랑만 하시면 돼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뭘 망설이시겠습니까? 시간은 필요할지라도,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는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꿈처럼, 하나님의 그 꿈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삶을 더 알아가고 더 맛보고 또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